할렐루야, IM 선교회 광주지부 박송미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써 나아가는 전 세계 모든 CBUP 선교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시가 지날수록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애타게 느껴지시지요. 열정은 앞서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이론은 좋은 것 알겠는데 이게 현장에서 가능한 것인가? 교회가 하나 되어 같이 갈 수 있을까? 성도들이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되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많은 고민들을 잠시 뒤로 하고 모달리티인 교회와 소달리티인 선교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몸담고 있는 IM 광주지부 지역교회 적용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M 광주지부는 광주 한마음교회와 연합하여 2017년 9월에 세워져 현재 4개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 선교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 방과후학교 카스와 미국형 사립학교인 TCS 국제학교 캠프 사역, 선교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의 유일한 다음 세대인 5명의 아이들로 기독 방과후학교를 시작해 현재는 TCS 국제학교가 생기고 도합 약 50명의 아이들이 선교사로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부의 특성은 약 70% 아이들이 교회 밖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이곳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이 심기고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 생기니까 아이들의 생활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또 학습적인 부분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믿지 않은 부모님들끼리 서로 회사에서 직장 동료에게 소개가 되어 소문으로 이제 이 사역의 아이들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간증거리가 있는데요. 70%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전도되어지고 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입학했던 한 아이는 전혀 신앙이 없었던 아이였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불교 집안이었고 또 생활 태도가 잡혀있지 않았어서 굉장히 부모님이 고심한 끝에 기독교는 아닌 것 같은데 생활과 태도가 잡히지 않으니까 저희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는 책상 밑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 안 되었던 아이인데 계속해서 말씀이 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앙이 잡히니까 생활이 변해서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까지 받아쓰기 빵점에서 받아쓰기가 20점, 30점 오르고 100점까지 오르는 그 아이에 있어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이 아이에게 트리플 스쿨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니까 아이가 이번 추석 때에 성묘하러 갔을 때에 부모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불교를 믿는 그 집안에서는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날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가스를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울면서 왔던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또 한 아이는 이 기독 방과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하나님을 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그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언제나 하루는 엄마가 회사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한 잔 딱 하고 왔는데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어머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라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아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충격받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신앙을 접하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다음 세대의 변화로 이루어졌는데 다음 세대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모 세대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질 수 없다. 아이들 신앙에 내가 질 수 없다 해서 부모님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회 부모님들 또한 기꺼이 교회를 섬기기를,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 식사로, 청소로, 또 많은 다양한 섬김으로, 재능 기부로 이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저희는 학교를 위한 학교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학교 이 세 가지 영역이 조화롭게 융화되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한 사람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녀,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도입니다. 사역을 통해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중 어느 하나가 부수가 될 수 없고 이 세 가지 영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 교회에서 헌신해주지 않았더라면 견고하게 이 사역이 세워지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서 한마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이 정교인이 약 30명 정도 초반에 됐었어요. 이 교인 중에 80% 이제 성도들이 중장년층이었는데 이분들이 손주 손자도 다 큰 그분들이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이 기독 방과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사역을 하면서 24시간 교회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예전보다는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가구들이며 이제 많은 용품들이 훼손됐을 때 그것을 그냥 책망할 거리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좀 더 헌신해주는 그 교인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께 앞서서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이 사역이 맞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교인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강단에서 다음 세대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해 주시고 함께 가야 함을 그 마음을 모아주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시고 이 IM 선교회에서 훈련받은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마음껏 선교사 양성에 힘쓸 수 있게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많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막혔을 때 기꺼이 똥통을 뚫어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모든 교회에 건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해주셨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선교사로,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자리를 정말 많이 기회를 제공해 주었어요. 큰 교회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이니까 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다음 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요 예배의 찬양을 인도하는데, 또 주일학교, 또 대예배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데 목사님께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이들이 수요 예배 찬양으로 섬겼을 때는 제가 목사님께 조용히 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눈 살짝만 감아주세요. 자칫 잘못하면 시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유치원 5살부터 최고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 아이들이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초창기에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인들이 애들 왜 저럴까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음껏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이 교회를 통해 마련됐음을 믿습니다. 또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교회에서는 4월과 11월 평신도들도 함께 정기적으로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지며 IM 선교회와 같은 비전, 한 사람의 선교사 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자체 안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께서 기도 방과후 학교 스태프로, 또 더 나아가 TCS 국제학교 영어 선생님으로도 헌신해 주셨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스태프 훈련과 더불어 또 한 분 조연희 권사님께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담당해 주시고, 성도님이자 학부모이신 우리 펄 선생님은 기도 방과후학교의 회화 선생님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TCS 국제학교의 슈퍼바이저로 지금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런 인재들이 눈에 띄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이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합해서 세울 수 있을까 하고 교회를 눈여겨봤는데, 눈여겨보니까 교회 안에 인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권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겼던 분이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 보니까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으로는 참 부족한데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권사님이 내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독서 읽어주는 걸로, 성경 읽어주는 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국제기도 방과후학교 저학년들을 담당해주고 계시고, 우리 펄 선교사님은 원래 필리핀 분이세요. 근데 한국 성도님이랑 결혼해서 이제 한국인 국적을 갖고 계시는데, 아직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을 무렵에 저희가 6개월간 계속해서 성경 수업을 통해서 신앙을 심기우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기고, 이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이제 회화 선생님을 넘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넘어서 선교사로 헌신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함께 연합해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만 한다고 해서 이 사역이 완전하지는 않겠지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한다 해도 가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온전하게 한 곳을 바라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저희가 사역의 시작과 동시에 부모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함께 투입되어서 부모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이제 부모님들이 세워지면서 학부모 한 분을 리더로 세워서 계속 주 1회
저희들이 없더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이 주축을 이루어 지속적인 부모 모임을 가지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까지도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부모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딱딱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성장 사항들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 정말 아이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그 기독교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부모 모임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 또한도 이 세상에 짜여진 그 틀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정말 옳은 사역이고 옳은 교육의 방안이구나를 이제 동의해 주시고, 이제 부모님들 또한 이 교육에 동참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인데 아이들이 이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역 안에서 기도 방과학교 국제학교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이들은 집에 가면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것에 이제 안타까워하시며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저희 공동체에 찾아오셨어요. 아이들을 한 목소리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성경 수업을 시켜주세요. 라고 오셨더라고요. 이제는 모든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도 서스름 없이 교회에 발을 디디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이제 단순히 직장이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선교사로 세워져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초등학교 교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는지 또 비전 타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어떤 부모님은 직장에서 술자리나 회식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또 그 회식 자리마다 저희 공동체에 와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교제하고 가시고, 이러한 삶의 현장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 또한 이렇게 다음 세대 선교사로, 학생 선교사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함께 동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들께서 달달이 이제 2만 원씩 돈을 모아서 2년 뒤에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통하여서도 도전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부모님 또한 함께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있으면 참 부모님들께서 그냥 정말 발벗고 나서주세요. 어떤 분은 바베큐를 제가 꽂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원하여 섬기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좋게 저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싶습니다 하면서 조명을 섬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신발장을 직접 짜주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설거지와 또 각종 청소와 빨래로 섬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역이 함께 연합되어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게 다음 세대를 선교사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IM 선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각한 트리플 스쿨을 계속해서 심기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 아래 있으면은 온실 속의 화초 아니야. 그래서 저희들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지로 가면서 이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시킵니다. 세상에 일반 학교는 너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봉사해. 시간 남으면 선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 공부합니다. 선교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 부르신 곳이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위한 학교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중에는 정말 선교사로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영성과 실력과 헌신을 갖추고 주말에는 인천이며 서울이며 부천이며 조도이며 방학 중에는 중국 대련이며 수없이 많은 곳에서 부르신 곳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나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아이들이 광주에서 1회 예수복제소 캠프를 했을 때는 리더로 섬겼었는데 2회째는 담임 선생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팀들을 인도하고 상담하고 제 3회째 됐을 때는 아이들이 찬양 인도부터 영성 캠프 기획, 회화 수업, 인도, 영성 캠프 활동, 진행하며 모든 성경 수업까지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화입니다. 저희 광주지부 또 IM 선교회의 선교사님들은 좋은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는 아이들에게 내줘요.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서 아이들을 묵묵히 지지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제자로 세워졌을 때의 힘든 부분들 상담해주고 이제 직접 이 아이들이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 한 곳 한 곳을 갈 때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더욱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더욱 열심히 학습적인 부분도 준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을 통해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일으킴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신부로 지역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지 광주 한마음교회의 사례가 되지 않고 이 작은 교회 전 성도가 30명 되었던 그 교회가 시작했는데도 주님이 일으킨 것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어 선교사 양성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이 다음 세대에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사역이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은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사역의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세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사역을 통해서 부모님을 선교사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너머에 있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또 그 사역의 현장에 맞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CBUP 선교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